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탑을 하늘까지라는 제목 좀 잠깐 이 말씀을 좀 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20세기까지 이제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에서 인류 문명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뭐 꼽으라고 해보면 아마도 우주 항공 이제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항공이 발전하면서 달에 사람도 다녀오게 되었고 또 뭐 우주에 정거장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것은 또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와서 한 21세기에 와서는 인류 문명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또 기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21세기 초반, 이제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으로 생각하면 아마 인터넷이라고 봅니다. 지금도요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기 유튜브로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작동이 안 되고요,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터넷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요즘 한창 진행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실 건데 바로 AI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또 그 하다 보면 뭐 생명공학도 있는데 뭐 이걸로 이제 복제인간도 나온다 하고 하여튼 뭐 발전도 이루어질 거고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처럼 인류가 참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고요. 또 1에서 19세기보다 20세기에 더 큰 발전이 이루었고 또 21세기 와서는 또 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 오늘 바벨론 이제 바벨탑 시대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좀 시대의 상황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 보면요 이 앞절에 보면 이제 여러 민족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70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처럼 뭐 다양한 민족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 1절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1절에서 오늘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1절 보면 이렇게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 1절은요 마치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언어가 정말 하나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요 이제 온 땅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고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나라의 말을 했다는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벨탑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내용의 말만 반복하고 또 그렇게 주고받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2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로 가면요, 사람들은 이제 동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즉 동방으로 이동해서 살다가 신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들이 어디에 살게 된 것이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봅니다.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제 노아 홍수, 이제 이 직후에 인간 문명의 최고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벽돌로 집을 짓는 기술이었습니다. 벽돌입니다. 벽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벽돌을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지금으로 대입해 보면 오늘날 이제 인터넷을 만들고 지금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 것, 또 AI를 만들고 챗GPT를 만들고 한 것과 이제 그런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그 벽돌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면 동굴에 살았고요, 또 돌 옮겨와서 겨우겨우 지어서 살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돌은 운반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모양도 다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할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점토들이 있었고요, 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흙을 불에 구우니까 아주 단단하게 된 것입니다. 벽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늘 무엇이 나옵니까? 이 벽돌을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역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산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나리오, 지금으로 치면 석유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스팔트 구덩이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오늘 이들이 얘기합니다. 같은 생각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오늘 인류의 큰 문제의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읍에다가 탑을 짓고 건물 짓는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또 도시 세우고 거기서 또 탑을 쌓는 게 정말 하나님한테 있어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 오늘날 보면 우리 지금 여기도 대구에도 큰 건물도 많은데 그렇게 높은 건물 짓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탑을 쌓고 집을 짓는 일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고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축한 목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들이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탑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신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은 인간 기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신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탑을 하늘까지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벽돌로 집도 짓고 탑을 건설하면 이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생각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하면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바벨탑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혹시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이거 지구라트라는 것이 나올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바벨탑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구라트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요, 사실요 하나도 안 높습니다. 조금 높긴 하지만 요즘 우리 건물들을 비하면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걸 지어놓고요 하늘에 닿겠다고 하니까 정말 가소로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눈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술의 혁신이었고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벽돌을 만들고서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년만 돌려보면요, 10년 좀 더 돌려보면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와, 사람이랑 바둑을 두고 이긴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못 이긴다?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챗 GPT가 나오고 이랬는지 몰라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과제할 때 보면 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 쓰고 이제 그냥 답 다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대단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 벽돌 짓는 기술이요, 이 정도의 능력과 기술이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 그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다가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은 하진 않겠지만요, 그것도 말하진 않지만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그 마음들입니다.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요,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다 인간관계도 또 상대방도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참 예배할 때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나가는 순간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뭘 하거나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내가 싫으면 안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오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계속해서요, 이제 이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제 탑을 쌓았다면,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탑을 짓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이걸 해내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 좀 봐라. 우리를 추앙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놓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마음들이 다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봉사하시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런 봉사하니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또 섬기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 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서요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믿게 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EDI 전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씩 옵니다. 또 우리 교회 참 많은 또 좋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한 명 한 명씩 우리 믿게 되고 참 부흥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요 아주 오래 걸리는 일들이고 또 속도도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온 데 있어서 정착한 데 있어 5년에서 7년이나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요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바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도 나아가서 묵묵히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벨탑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탑을 지은 사람들, 이 쌓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오늘 이들이 바벨탑 지은 이유, 이 잘못된 바벨탑 지은 이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이 마지막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또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짓고 하실 때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도 보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또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에게도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다시 보면요 뭉쳐서 이제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들이요 그 시날 땅이란 좋은 평지에 와서 뭉쳐 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도요 모든 인류가 이제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이것은요 모든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요 우리가 힘을 얻고요 좀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또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들 가서
가정으로 나가고 또 직장으로 나아가서 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들은요 신 아래서 정착하며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편의상 함께했던 것 뿐입니다. 참 우리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요 무엇을 하려고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같이 모여서요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만약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 평소에 원수였던 바리새인들하고요 헤롯 땅이 이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연합해서 짝짝꿍 잘했습니다. 또 서로 원수였던 정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그 사이에 두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봐도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쳤다가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서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뭉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세상 나라 국가들은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여러 집단을 만듭니다. 국제기구도 만들고요, 뭐 우리 잘 아는 뭐 유엔도 있고 G7, 뭐 나토, 뭐 EU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그들이 뭐 인류의 복지와 세계 평화, 뭐 이익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그런 단체에 속한 나라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뭉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 또한 자신의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요 보면 이제 나가서 보면 항상 우리 이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 얼마 따집니까?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어느 학교 출신인지 따져가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모으고요 또 그 한 집단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모임 안에 자연스럽게 마음도 통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도와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뭔가 서로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평소에는 서로를 위하고 참 잘 되지만 막상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이 앞에 닥치면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참 간사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이익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방어하거나 또 공격적으로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하는, 함께 바벨탑을 쌓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보시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이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세우며 자랑한 탑이, 또 그런 성읍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셔야 할 정도로 작고 미약하다는 표현입니다. 또 그렇게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 욕심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악이라도 서슴지 않게 짓게 되는, 또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바벨탑이 다 지어지면, 다 쌓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라도 한번 건국하고 나면 많은 일이 일어난대요. 딱 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큰 공을 제일 많이 세웠냐? 누가 가장 큰 일을 많이 했냐? 서로 싸웁니다. 서로 정적을 제거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며 폭력을 쓰며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무엇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참 하나님의 이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자,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서로를 혼잡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는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어서 마침내 사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잘못된 의도와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제 언어가 안 통하게 되었다는 뜻도 되고요, 이제는 마음조차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로도 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일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흩어지게 되었고 성읍과 탑을 세운 일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쳐버린 동시에 또한 예방 조치입니다.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바벨론에서 나뉜 언어가 다시 일치되게 되는 또 참 그런 기적이 나중에 오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그들은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똑같은 내용,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또 죽음과 부활, 또 하늘 올라가신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이들도 사실 서로 누가 크냐 작냐 하면서 싸웠습니다. 특히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이 될 것이냐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려고 이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들이 같은 언어로 얘기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았다, 마음은 같았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제각기 정말 달라서요 자신의 그 이익들만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은 목적 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비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벨탑을 쌓던 시대, 이 시대와 오늘 요즘 시대 21세기,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의 벽돌을 만들면서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들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 여러 기술들의 발전으로 이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신의 영역을 넘어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한다,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미약한 것이 바로 인간의 수준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좋은 과학기술들, 또 문명,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것, 이것은 결코 탑을 쌓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일을 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컴퓨터, 인터넷, 과학기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또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들,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된 그런 명예욕들, 또 겉으로는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이런 교만, 명예, 또 명예욕,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면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때에 인간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교회도 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 함께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이심만으로만 뭉쳐져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못되고 망가져버리기 전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요, 또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성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그 주님의 그 귀한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강력한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도 정말 복음 전하고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정말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요, 바벨탑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이기심으로 명예욕으로 교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